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한동안 멈췄던 요한복음 강해를 이제 오늘부터 이어가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의 1절부터 11절까지 유월절이 다가오면서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이 얘기는 the full extent of his love, 그의 사랑의 최고치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The full extent of his love, 그의 사랑의 최고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셨다. 한마디로 사람들을 최선을 다하여서 사랑하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 바로 다음에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얘기가 왜 나오느냐,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했다는 말이죠. 가룟 유다까지도 그 다음에 또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는 누구만 마음에 드는 사람만 씻겨주고가 아니라 심지어는 가룟 유다의 발까지 다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함께 식사를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는 예수님 참 사랑하시는 제자도 있었지만은 자신을 배반할 것이 뻔히 보이는, 그 속마음이 뻔히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옆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더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발을 씻어주셨다라고 말했는데, 발을 씻었다는 것은, 발은 우리 몸에서 가장 지저분한 부분이죠. 요즘에 신발이 좋아서 그렇지만은 당시에는 샌들을 많이 신었다고 그럽니다. 샌들을 신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발에는 흙먼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발을 씻는 것은 종이 있는 집이면 종이 씻어주는 겁니다, 그 발을. 근데 예수님 아주 높으신 분인데 우리의 발을 그분이 씻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그분이 만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어두운 부분,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까지도 예수님이 그 부분까지 다 만지시고 그 부분까지 품어주시고 그 부분까지 특별히 사랑하셨다, 품어주셨다라는 이 뜻이 거기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 부족한 부분 이게 드러나는 게 싫은 거죠. 안 됩니다. 어찌 당신이 내 발을 씻으십니까? 그런데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만지시면 여러분 좋으세요, 싫으세요? 베드로는 싫었던 거예요. 아니, 난 예수님께 좋은 면만 보여드리고 싶은데 내 약점을 왜 예수님 참견하십니까? 좋은 것만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그 부분까지 내가 만지지 않으면 너와 나 상관이 없는 자라고. 그 부분까지 만지고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고 가룟 유다의 발을도 씻기시고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음의 이 때가 다가오면서 참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또 아주 나를 배반할 게 보이는 사람, 나를 팔 것이 보이는 사람, 복잡한 마음이 그 마음에 다 있었지만은 본인의 죽음의 때가 다가오면서 이런 감정들은 다 뒤로 하고, 이런 복잡한 마음 다 뒤로 하고 무조건 사랑하자, 무조건 사랑하자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사랑할 바에야, 기왕 우리가 사랑할 거면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참 좋아요. 우리는 소극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마음이 동할 때만 사랑할 거예요. 이건 소극적인 사랑. 사랑이 없는 사람, 마음이 동해도 안 사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이 동하면 그때 사랑할게요. 이건 사랑은 맞지만 소극적인 사랑이죠. 근데 우리는 마음이 동할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로 선포하면, 사랑하기로 선포하고 사랑하기로 움직이고 표현하면 마음이 따라올 때도 많습니다. 사랑은 뭐냐? 감정과 행위의 상호작용이라 저는 믿습니다. 어떨 때는 막 사랑의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면 행동이 따라옵니다. 저절로 잘해주게 됩니다. 또 어떨 때는 내가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기로 결정해요. 나를 사랑할 거야 선포하면 감정이 또 따라옵니다. 가만히 있을 때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어했다가 그래도 그러면 되나, 가서 같이 인사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하고 만나서 또 의지적으로 선포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모르게 우리 또 마음이 스르륵 하고 또 풀려버립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감정만으로, 의지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정과 의지의 상호작용으로, 때로는 이것이 때로는 저것이 서로를 끌어주면서 이렇게 연합하여서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마음이 움직일 때만 사랑할 거예요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선포하고 행동할 때에 또 사랑의 마음이 따라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참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으로 예수님은 자리 잡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실까? 왜냐? 예수님이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까 사람들도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제 참 사랑 많이 받는 사람들 있지요. 주변에 참 보면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 자체가 사랑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랑도 받는 겁니다. 내가 소극적으로 사랑하면 나도 소극적으로 사랑받는 거지요. 내가 적극적으로 사랑할 줄 알면 나도 적극적으로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은 그런 거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믿음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면 신기한 게 있는데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좀 좁아지는 현상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우리 그냥 생각할 때에 교회 다니면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까? 좁아져야 됩니까? 예수님 오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많이 하면 우리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까? 좁아져야 됩니까? 넓어져야죠, 그죠?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엄청나게 기도를 열심히 할 때 마음이 좁아집니다. 신기한 현상이죠. 신앙생활 많이 했어요. 성경도 많이 읽고 또 실제로 그 삶에서 거룩하게 삽니다. 사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좁아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초신자 시절에 보면 이제 처음에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기쁘죠.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 보면 답답합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는 그래요. 말하는 첫사랑이라고 그러죠. 처음에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데, 나는 예수님 알아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 보면은 막 눈물이 나와요.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답답한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아직까지 모를까?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죠. 머리에 지식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 가르치려고 그래요. 말씀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지식이 들어오면 가르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거룩하게 우리가 살죠. 열심히 거룩하게 살고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성공하고 살면 그 다음부터 뭐냐? 다른 사람들, 열심히 살지 않고 거룩하게 안 사람들을 보면서 내 한 수 아래로 내다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거룩하게, 이렇게 열심히 아름답고 행복하게 나는 사는데 너는 왜 아직도 그렇게 사니? 한 수 아래로 사람들을 룩다운하는, 밑으로 내려다보는 경향이 우리에게 생겨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말씀을 보니까 우리 기준이 말씀이 되어지죠. 말씀의 기준이 높죠.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에 대한 우리 기준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높아진 기준을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남한테도 적용을 하는 거예요. 높아진 기준과 거룩함의 기준, 경건의 기준과 이 성화의 삶, 이 신앙의 기준, 높아진 기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면 참 좋은데 자꾸 남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지 않느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이상하게 신앙은 좋아지는데 마음은 좁아집니다.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썼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에 대한 이야기인데, 남의 성경책이 작은 거는 그 경건치 못해가지고 그런 거고, 내 성경책이 작은 거는 어디에나 성경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렇죠? 남들이 기도 길게 하면 주책이 없어 그렇다고. 내가 기도 길게 하면은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다고. 남들이 좋은 데로 이사 가면 아유 예수님 머리 들 것도 없으셨는데 이런 말을 하고, 내가 좋은 데로 이사 가면은 주님이 나의 지경을 넓게 하사 이런 말이 생각이 나지요. 남들이 예배 시간에 졸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했는데 저렇게 존다고. 근데 내가 예배하다 졸면은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감사합니다. 잠이란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예수님도 알고 복음도 알고 은혜도 다 아는데 이상하게 왜 마음이 좁아지는 걸까? 왜냐? 복음을 반밖에 몰라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반밖에 몰라 그런 거예요. 복음의 더 깊은 차원, 복음을 더 알고 더 배워가고 온전한 복음을 알게 되면 참된 복음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참된 복음 뭐예요? 참된 복음, 반쪽짜리 복음 말고 참된 복음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이 믿음의 문턱이라면 사랑은 믿음의 그 자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구원은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구원 받으면서 신앙생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점이지 도착점이 아닙니다. 구원이 믿음의 출발점이라면 사랑은 믿음 그 자체인 거예요. 믿음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면 사랑은 그 진리 그 자체인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율법을 알게 되면, 온전한 복음을 알게 되면 율법을 버리고 사랑을 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깊이 아는 사람은 저절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개가 숙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사람 사랑하기는 쉬운데 참 미운 사람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조한영이라는 분이 쓰신 글 중에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분이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하려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첫째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미운 사람에 대한 감정은 안 좋겠죠. 하지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쭉 얘기를 하죠. 근데 사랑에 대한 정의를 다 읽어보면 뭐라고 그러죠? 감정이 아니라 행위예요. 오래 참고 감정입니까? 오래 참고 행위죠. 실천이에요. 실천. 자랑하지 아니하며 실천, 행위입니다. 사랑은 감정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미울지라도, 좀 우리가 다를지라도
굉장히 많이 좀 멀어진 상황이라도 그래도 그를 사랑하고자 선포하고, 정말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할 때에는 감정도 함께 따라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미성숙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다 성숙한 사람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미성숙한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좋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죠. 어떤 일을 볼 때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하지만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나뿐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걸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이게 말하면 서로가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는 다 성인이 되었지만은 인격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여전히 부족한 존재로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의도케 혹은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은 안 돼 하면서 그 사람을 규정하고 그 사람을 아주 제한하고 그 사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우,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뭐 이래서 포기해. 사람을 제한하는 일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도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래서 안 되면 나도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연약함을 보고 그 사람을 제한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 하나님,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랬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왜냐? 다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고 의인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다 연약하면 서로를 용납해 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상대방이 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이랬습니다. 상대방은 적이 아니에요. 원수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서운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원수는 아닙니다. 상대방을 원수로 만들려는 거, 이건 사단의 계략이에요. 사단의 계략입니다. 우리의 이 부정적인 감정을 극대화시켜서 저 사람 아주 말하자면 원수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너는 이런 말을 들어도 괜찮아, 저 사람한테는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우리를 만드는 것이 그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 뜻은 뭡니까? 그 사람도 우리도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좀 서운할 수는 있으나 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를 적으로 여기는 순간 사단은 승리하는 거고 우리는 패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유혹이 있을 때에 우리가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별하고, 아무리 그래도 원수는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할 때에 그 믿음이 이기고 사단을 패배하는 겁니다. 불편한 감정이 생기면은 화가 나고 상처받는 거 당연한 이치죠.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불편한 감정이 생겨도 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당연하다고 해서 이 당연한 반응대로 막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 들으면 화가 날 수 있죠. 그럴 수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화가 나도 된다, 그러니까 내가 막 부딪히고 싸워도 된다, 당연한 감정대로 이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감정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맡긴 다음에 하나님 신 지혜로 차근차근 풀어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을 다루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래요. 감정을 다루는데 세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감정을 억누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정을 드러냅니다. 세 번째는 감정을 고백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죠. 감정을 억누르는 거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 억지로 꽉 하고 누르는 겁니다. 참아야지 이렇게 말하. 참아야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참아야지 할 때 여러분 손가락을 세고 있다는 걸 아세요? 사람이 내가 참은 거에 대해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 손가락을 세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셀 것 같지만 이게 마음이 다 남아 있어요. 지난번에 3년 전에 그때 한번 참았고, 2년 전에 내가 두 번째 참았고, 지난달에 세 번째 참았고, 다 기억을 합니다. 사람이 손가락을 세고 있어요. 무조건 억누르다가는 어디선가 불현듯이 부지불식간에 터질 수가 있다는 거,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는 무조건 억누르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드러내는 거. 무조건 억누르면 안 되니까 드러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드러내는 방법이, 표현하는 방법이 지혜롭지 않으면 오히려 참는 것만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은 필요하죠. 너무 억눌러도 안 좋으니까 적절하게 드러내는 것은 좋은데, 드러내는 방법이 지혜롭지 않으면 참는 것만 못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참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건 전 이 세 번째 방법을 권면하는데, 먼저 고백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사람한테 그냥 먼저 가서 고백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솔직하게 마음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하나님께 가서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직까지 이렇게 부족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우리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는 참 아름답게 이 일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신 지혜를 따라서 사람에게도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고백의 방법이 참 좋다고 봅니다. 한때 저는 제가 이제 이 사역자의 오랫동안 사역을 했겠죠. 신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부터 뭐 어디 무슨 부장처럼 해서 이제 학부 때 전도사, 대학원 다니면서 전도사, 대학원 졸업해서 또 전도사, 풀타임 사역자, 그 다음에 또 부교역자, 또 목회자, 이러면서 계속 사역을 하면서 여러 장면과 여러 이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한때 저는 사역하면서 제 성격이 싫었던 적이 많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반대로 말하면 솔직하게 화나면 화났다고 할 말 다 하는 사람을 참 부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화나면 할 말이 있을 때는 막 할 말을 다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쫙 얘기하고 나중에 또 확 하고 또 풀어요. 저는 이런 사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 사람은 스트레스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 할 말 있으면 다 하고 또 다 풀고 화통하게. 저 성격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러지는 못하거든요. 저는 뭐 있으면 그냥 다 참고 맙니다. 참고 내가 참아야지. 근데 문제는 집에 와가지고 나 혼자 끙끙 앓는 거예요. 속에 혼자 그때 내가 이 말을 왜 안 했을까 막 후회를 하고, 왜 나만 당하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막 후회를 하면서 스트레스 혼자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성격이 싫었던 적이 있는데, 목회를 더 길게 하면서 특별히 담임 목회를 또 하고 쭉 이렇게 목회를 길게 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이 성격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라고 제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내 마음이 싫었는데, 성격이 싫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 성격에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참는 게 좋지. 하나님 목사가 참는 게 좋지. 목사가 막 그렇게 그래가지고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또 실제 일을 할 때 보면은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바른 말을 한다고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뭐 그 앞에서 할 말 다 하고 막 이야기 다 하고 아무리 내 말이 맞아도 옳은 말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인내하고 온유함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은혜가 임할 때 바뀌는 것이지 몇 마디 말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 목회를 좀 하다 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람이 화난다고 할 말 다 하고 뭐 섭섭하다고 서운한 말 다 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래서 제가 상담을 많이 받는데 제 상담을 잘 해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잘 삽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상담을 참 잘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죠. 하나님 이렇고요 저렇고요. 저는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고 저렇습니다. 고백을 쫙 해요.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시고 참 이게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어루만지시고 그 마음에 때로는 공감해 주시고 때로는 그건 네 욕심이다 꾸짖어 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혜로운 방법 알려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때로는 우리 손을 쓸 수가 없을 때 하나님 직접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만약에 내가 할 말 다 해서 사람이 변하면 그때부터 자꾸 내가 할 말 더 하려고 자기 힘을 의지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 뒤로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인가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깊이 알면서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마음이 좁아지지 말고 마음이 넓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마음이 넓어집니다. 복음을 깊이 아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죠. 이제 여러분,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한다고 그래요.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평화롭게 삽니다. 평화와 사랑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처음에는 의욕이 솟아오르고 그 다음에는 고통을 잊어버리고 여기서 더 사랑하게 되면 평화와 신뢰가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느 그 과학 잡지를 보니까 사람의 호르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랑이라는 감정에 관여하는 호르몬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파민과 엔돌핀, 세로토닌 세 가지 호르몬이 있다고 그래요. 이 호르몬 때문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이렇게 작동을 한다는 거죠. 도파민은 뭐냐? 사람을 의욕적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도파민이 막 호르몬이 솟아나오면은 굉장히 의욕이 솟아나요. 남녀가 서로 교제하고 연애할 때 막 의욕적으로 하잖아요. 1시간이고 2시간을 찾아가가지고 만나잖아요. 그 의욕입니다. 아주 의욕적,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도파민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미국에서 유학생활에 서로 교제를 했는데 형제가 휴학을 해서 한국에 갔습니다. 근데 자매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한국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 모아가지고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자매를 보러 미국에 왔어요. 참, 내가 그걸 보고 넌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 도파민이 막 솟으니까 의욕이 보고야말 열정이 막 솟아나는 겁니다. 또 제가 아는 전도사님은 이제 물론 결혼해서 사모님 되셨죠. 한창 연애할 때 눈이 왔습니다. 그날 추운 겨울날 눈이 많이 왔는데 그 자매가 사는 집 앞에 공터가 있습니다. 이 전사님이 공터에 가가지고 발자국으로 글씨를 만드는 거예요. 사랑해. 눈을 만들면서 발자국으로 큰 글씨가 되는 거죠. 계속 걸어가지고 발자국 사랑해 하고 하트를 만들어서 전화해가지고 창문을 열어봐. 그래서 이제 손을 딱 흔들고 집에 갔다는 거예요. 추운 겨울날 얼굴도 안 보고 글자만 만들고 갔대요. 내가 참 너도 너다. 열정이 막 솟아오르는 겁니다. 도파민이.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래서 싸울 때도 열정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울 때도 전쟁 같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도파민이에요. 도파민. 또 하나 뭐냐? 엔돌핀. 엔돌핀은 고통을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아픈데 아프지 않고 행복해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은 고통을 잊어버리죠. 가난하게 사는데 행복해요. 왜 어떻게 행복하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니까 고통이 무감각해지고 엔돌핀, 행복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추운 겨울날 밤거리를 걸을 때 얼마나 추워요. 그런데 형제 자매가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걸어가면 안 추워요. 그죠? 이렇게 연애하는 연인 사이가 손을 꼭 잡고 추운 겨울날 밤거리를 걸어가면 추운데 이상하게 안 추워요. 저는 경험을 많이 해본 것 같은데. 아니, 신기하다는 거죠. 길을 가다가 붕어빵을 사 먹고 떡볶이를 사 먹고 막 그냥 이 추위가 고통이 행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뭐냐? 엔돌핀 막 솟아납니다. 여러분, 이게 다 좋은데 근데 결혼 생활을 오래 한 부부에게는 또 다른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결혼한 부부에게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서로에게 나오는데 이것은 감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라는 거죠. 뭐냐? 아주 사랑의 감정도 적절히 조절하고
분노의 감정도 적절히 조절하는, 감정을 좀 조절해주는 세로토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막 불같이 사랑하지는 못할지언정 불같이 싸우지도 않는다는 거죠. 대신에 서로에게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신뢰가. 옛날 같으면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싸우지만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아이고 이 양반이 또 그랬구만, 미우나 고우나 그냥 내 남편이고 내 아내지, 이러고 그냥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온 세월을 보면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단계가 처음에 열정적으로 고통을 잊어버린 무모한 도전과 무모한 시도를 또 하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은 평화가 나오고 사랑과 신뢰가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열정적으로 사랑할 때도 있고 무모하게 도전할 때도 있고, 하지만은 정말 더 길게 사랑할 때에는 평화가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화와 신뢰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과 의지의 상호작용이다. 감정이 끌리는 대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의지적으로도 함께 사랑하리라 선포하고, 그래도 내 남편, 그래도 내 아내다, 내가 잘해줘야지, 이런 의지적인 결단과 함께 같이 나아가는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랬습니다. 그 중에는 가룟 유다처럼 혹은 베드로처럼 자기를 배반할 것이 뻔히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셨다. 감정적으로는 서운하고 화가 나지만 그래도 넌 내 제자다라고 선포하고 의지적으로 사랑을 보이시고 선포하셨던 거죠. 어쩌면 가룟 유다가 훗날 내가 왜 예수님 팔았을까 후회하고 물론 자살한 것은 안 좋지만은 후회하고 예수님을 생각한 것도 예수님의 그 끝없는 사랑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 배반하고 후회하고 돌아와서 평생을 사도로 산 거, 어쩌면 이것도 예수님의 그 끝없는 사랑 기억했기 때문에, 예수님 혼내는 분이다 그러면 안 돌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 끝없는 사랑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배반했어도 또다시 돌아갈 용기가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소극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참 우리가 아는 게 많고, 그런데 이 높아진 기준을 그저 나에게만 적용하면 되지 남한테 적용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남한테 적용하면은 그때부터 속 좁아, 사람의 속이, 그리스도인의 속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높아진 기준은 나에게만 적용하세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수 있고 사랑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전후 좌우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